착석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준비를 위해 소나 양으로 피를 흘리게 하며 회막문에 피를 뿌리게 하며 번제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고 단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삼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며 제사를 지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죄를 동물의 피로 전이하여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위해 희생양이 되어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여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더 이상 동물의 피나 내장이나 정갱이가 아닌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람의 의가 아닌 예수의 보혈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보혈이,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세미한 교회의 초원에, 목장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증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사람들의 계획이 아닌 언제나 주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세미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이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임직하시는 귀한 임직식이 있습니다. 2025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피택 안수 받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나 소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세미한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며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닌 성령의 운행하심으로써 십자가의 보혈만 드러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임직 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지혜와 충만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은상 목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 바이블 타임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은상 목사님께 은혜로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3월 9일 세미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보혈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에 보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기도, 사도행전 강해의 22번째 말씀입니다. 위대한 기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데 위대한 기도는 뭘까요? 아마 성경 속에서 기도의 용사들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도일까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의 설교는 미리 말씀드리면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만남을 낳는다라는 한 편의 설교를 제가 준비했다가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서 다 준비해놓고 보니 한 2-3시간짜리 설교를 써서 할렐루야 줄 2부 때 하면 4부쯤 끝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대한 기도 한 편, 위대한 만남 한 편으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래야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될 설교입니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만남을 낳는다까지 가야 이게 그래서 위대한 기도였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고넬료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던 기도들이기 때문에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빚진 기도입니다. 왜요? 여러분 중에 유대인 얼굴을 가지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유대인 계세요? Anyone Jewish here? 네. 그러면 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또 해외에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민족들 또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오늘 이 기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 가셨다고 믿으시면 위대한 기도 맞죠? 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2절 말씀 참 좋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일어날 역사로 믿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Because he turned his ear to me, I will call on him as long as I live. As long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숨부터 있는 동안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들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며 내 기도를 들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위대한 기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데 더더욱이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 그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넬료는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달랐나? 당시에는 예수님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이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내가 이방인이지만 믿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 이 말씀처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한 인물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쭉 가면서 보겠지만 리디아 자주색 옷감 장수 리디아가 나옵니다. 그 리디아의 본문 말씀 보면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 여성이 뭐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이미 알았는데 바울이 못하러 말씀을 전했을까?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은 몰랐던 루디아.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고넬료.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기도 가운데 받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4절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면서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 하냐면 네 기도가 기억되었다, 상달되었다. 그런데 네 기도만 상달되고 기억된 게 아니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Your prayers and gifts to the poor have come up as a memorial offering before God. Come up, 하나님 전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누구 집사님 이 가정을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이래요.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기도는 이 땅에서 하지만 이 기도를 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천국까지 하이웨이가 뚫려서 기도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존전 앞에 그 기도가, 하나님은 여기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지만 그래도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근데 상달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 했대요?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건 들으셨으니까 기억하신 거예요. 아멘, 권사님. 들으셨고 기억하신 기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들으시고 기억하신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말씀은 너희의,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4절. 너희의 기도만 아니죠. 기도와 뭐가? 구제가 your prayers and gifts to the poor.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주는 선물, 그 섬김, 구제,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로 올려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셔서 기억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는 기도와 삶이 함께 올려진 삶의 기도. 절 따라서 삶의 기도. 삶으로 기도하고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는 모든 우리의 선한 일들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흠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한 일을 해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예배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패턴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상달되어 기억되는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대로 한번 첫 번째 영적 교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러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신 기도, 하나님이 기억 못하시는 기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와 삶이 함께 올려진 삶의 기도, 기도와 삶이 따로따로인 기도도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상달돼요. 기도라고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 기도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몫이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자,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악하게 구함이니 곧 너희의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구함이라. 그거 하나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멀어진 백성들, 기도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도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1장 11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요 라는 말씀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멀어지고 죄악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는 부르짖더라도 내가 안 들어.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게 뭐예요? 내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내 행위로 내 삶으로 다 하지 못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죠. 주님이 그 기도는 어떻든 받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올려드린 기도는 정말 딱 상달되어 기억까지 하시는 위대한 기도 된다라는 것이죠.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 받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대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평범한 규칙적인 기도는 평범하지 않은 기적의 기도를 일으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규칙적인 기도는 평범하지 않은. 여러분 그래도 1시간을 덜 주무셨더라도 기적의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평범한 규칙적인 기도는 평범하지 않은, 너무 평범하게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평범하지 않은 기적의 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평범한 규칙적인 기도는 평범하지 않은 기적의 기도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들과 아빠가 어디에서 만나자 해서 약속을 하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한 2시경에 만나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먼저 와서 일찍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2시 10분, 20분, 30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당시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그냥 기다립니다. 그냥 30분 넘어서 40분쯤 되니까 왔어요.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 왜 이렇게 늦었냐? 오다가 아버지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저를 보호해 주고요, 기적처럼 오늘 여기에 지금 40분 늦더라도 온 거예요. 경찰이랑 막 얘기하고 뭐하고 어쨌든 차도 안 다쳤고 저 몸도 안 다쳤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무 미동도 안 하셔. 아버지 기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러죠. 난 더 큰 기적을 경험했다. 어떤 기적이신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난 아무 일도 없이 2시에 딱 여기 왔다.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구해주신 게 큰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아무 일도 없이 여기까지 정시에 올 수 있었던 거는 더 큰 기적이라. 그렇잖아요. 아니 뭐 어려움도 없었고 고비도 없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실 때 큰 사고가 날 뻔하시다가 어떻게 해갖고 오신 것도 큰 기적일 수 있는데, 아무 일도 없이 오셔갖고 딱 파킹하시고 걸어서 들어오시는데도 걸려서 넘어지지도 않으시고 잘 들어오셔서 잘 앉아 계신 분, 여러분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상의 기도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너무 일상을 평범하게 봅니다. 지루한 일상, 또 한 일상. 여러분 어제 천국 가신 분들에게는 오늘 그 평범한 일상이 가장 기적 같은 하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루만 더 살 수 있으면 평온하게 조용하게. 아니 정말 예배당, 여러분 오늘 예배당 걸어서 오셨는데 정말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어떤 분에게는, 제가 우리 코로나 끝나고도 라이브 끊는 교회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몇 가정의 또 상황들과 사정을 들으니까 라이브를 못 끊어요. 왜 그러냐면 거동을 할 수 없고 더 이상 이제 육체가 어려우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없을 때 정말 그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걸어서 이 예배당 한 번 나오시는 게 소원입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기적과 같은 하루를 오늘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평범한 일상의 기도지만 평범하지 않은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10장에 1절 말씀 2절 말씀 보실 때,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 이탈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 센츄리언 100명의 부대를 가진 사람이죠.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 했대요?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에 9시 딱 맞춰서 또 기도한 것 같아요. 6시도 기도했을 거예요. 3시도 기도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기도 시간들을 딱 맞춰서 기도했어요. 10장 9절 보니까 베드로도, 고넬료도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도 그 시간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늘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3장 보시니까 여러분 이미 말씀 나눴지만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었던 사건.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일상의 기도 제 9시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러 갔을 때 일상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니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사자굴이죠.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매일과 같이 기도할 때. 6장 10절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절 따라서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 왜 그럼 사자굴에 만나? 왜 사자굴에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반적인 상식은 전에 기도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자굴 만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데려다 놓으세요. 왜요?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살아나오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 피하는 게 더 큰 영광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나왔어. 그럼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뭐예요?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푸른 초장 가요. 쉴만한 물가 주님이 목자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디도 간다고요? 사망에, 절 따라서 사망에. 너무 그렇게 밝게 하시면 사망에 이러시면, 자,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 주님 따라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갑니다. 왜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도 가셨어요. 피비린내 나는 골고다 언덕도.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로 받으셨어요.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있음에 아까 예화처럼 감사한 일상의 기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일상의 기적 가운데 몇 년에 한 번씩은 정말 놀라울 만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올 수 있는, 암에 걸렸는데 암이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울 만한 사자굴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모두 재료로 쓰는 것은 일상의 기도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3끼를 드시든 2끼를 드시든 1끼를 드시든 일상에 먹던 드시던 물이 없고 일상에 드시던 식사가 없으면 오늘 여기에 제대로 서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상에 기도가 쌓여 있지 않으면 사자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대 다닐 수가 없어요.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가 아무리 붙잡아도 내가 일상에 기도가 쌓여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일상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마치 우리의 뿌리 내리는, 나무가 뿌리 내리는 것 같이 깊은 뿌리, 저 깊숙이까지 뿌리. 여러분, 저는요 텍사스 살면서 하나 누리고 받는 거 하나 뭔지 아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배워요. 뭐냐면 태풍이 오면, 토네이도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썬더스톰이 오고 막 바람이 막 불러서 막 지붕 날아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토네이도가 오면 토네이도가 오나 보다. 집이 무너졌으면 집이 무너졌나 보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할 수 있으면 보상받고, 아니면 아무리 힘센 남편을 데리고 사셔도요 어떻게 안 돼요. 지붕 날아가는 거 그 남편이 막 슈퍼맨으로 쫙 이렇게, 그런 남편 어떻게 저희 집에도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토네이도로 날아가면 날아가나 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비 주시면 비 받고, 비 안 주시면 비 못 받고. 하나님 비 주세요. 안 주시네, 안 주시네. 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토네이도 같은 상황 때 우리가 매일 쌓아놨던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나는 가족 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 어머니, 아버지, 뭐 조부모님, 아니면 사촌의 누구, 뭐 삼촌, 큰아버지, 큰어머니, 뭐 누구 할 것 없이,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그래도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은 날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친구도 괜찮고요. 손 들어보세요.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복 받으신 분들. 왜요?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일상의 기도가 쌓여서. 오늘 안수 집사님 이제 안수 받으시는, 임직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타주에서 또 손님으로 오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도 계세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누구 집사가 텍사스 우리 세미한 교회 갔는데, 달라스에 갔는데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세미한 교회 딱 만났어요. 그럼 그 세미한 교회에서 신앙 잘 갖게 해주세요. 신앙 잘 쌓고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전화했더니 목자 목녀가 됐대요. 목자 목녀로서 좋은 영향력 끼치고 목원들 잘 케어하는 목자 되게 해주세요. 그분이 막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안수 집사님이 됩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장로님인 거죠. 장로님이 됩니다. 연락 받았을 때 얼마나 그 기도했던 분이 감사할까요? 은혜가. 또 그 안수 집사님으로서 더 잘 섬기면서 참 교회에서 중직으로 교회를 잘 세워갔습니다. 다 모두가 기도의 빚진 자들이죠. 저도 누군가,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매주 이렇게 강단을, 여러분 우리 감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목감기, 무슨 감기, 엘러지 뭐 다 시즌 지날 때 여러분 한 주라도 제가 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관지가 이렇게 약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기 설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 주일은 피해가요. 월요일은 다시 와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내 어떻게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막 코가 어떻게 엘러지가 그냥 눈물 계속 나고, 여기 있으면 괜찮아요. 여기에서 잘까봐 그냥. 할렐루야. 매일 일상의 기도가 쌓여서 기적의 기도가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교훈, 우리 위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기도 속의 환상과 명령이 실천의 순종으로, 위대한 만남이 위대한 선교로 이어집니다. 자, 절 보세요. 자, 위대한 기도. 자, 따라하세요.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순종으로, 위대한 순종이 위대한 만남으로, 위대한 만남이 위대한 선교로.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조금 더 깨시라고. 위대한 기도가 어떻게 돼요? 다음이 위대한 순종으로, 위대한 순종이 위대한 만남으로, 위대한 만남이 위대한 선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순종을 낳습니다. 위대한 순종이 위대한 만남, 있을 수 없는 만남을 이끌어냅니다. 위대한 만남이 정말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 모든 우리, 또 이방인인 모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열어서 위대한 선교로 이어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10장 7절 보십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야, 여러분, 부하랑 하인들한테 일을 시키고 일을 부탁했어요. 어디까지 가라고? 욥바 가서 베드로 모셔와라. 그러면 대략이면, 여러분 한번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대략이면 욥바 가서 베드로 모셔오는데, 베드로 선생님 정말 귀한 분이니까 잘 모셔와줘 정도만 해도 잘 부탁한 건데, 뭐라고 하냐면 8절 말씀 시작.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에 보내니라. 이 일은 뭐예요? 지금 6절 전까지 나온 환상이 나와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더라. 그리고 베드로를 가서 청해라 하는 이 모든 스토리를 간증처럼 부하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하는요, 그냥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또렷또렷한 베드로의 눈망울과 이 고넬료 눈망울과, 백부장인데 자기 장군이니까 소대장이니까 당연히 말 들어야지가 아니라
우리 수대장님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기도하시는 분인 줄은 알았는데 천사가 나서 얘기를 했대.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됐다고 그랬대. 그래, 맞아. 늘 구제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셨어. 저런 분이시라면 천사가 나오겠다. 그래. 그럼 나는 이번에 여러분 요빠 이 가이사랴 요빠까지 55km, 50km에서 55km, 3마일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 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계속 다짐을 할까요? 베드로 선생님 누군지 내가 꼭 모셔올 거야. 내가 꼭 모셔올 거야. 우리 고넬료 선생님이 정말 열의를 다해서 나한테 설명 다 해주셨어. 여러분 보통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결의를 갖고 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나 안 가겠습니다 하면 아마 무릎 꿇고 엎드려서라도 절하고 막 꼭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업고라도 50마일 가겠습니다. 50km 가겠습니다. 절 봐서라도 가주십시오. 내가 당신 언제 봤다고 따라가.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일이 순탄케 되는데 이 부하한테도 설명해 주셨다라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역사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이해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지? 몰라요. 우리는 잘 과정과 절차를 잘 설명해 주는 아내일수록 남편일수록 서로 관계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빨리 갔는가. 그 55km 33마일을 9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여러분 10장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이튿날입니다. 9절에 이튿날, 23절에 이튿날, 24절에 이튿날. 얼마나 즉각 순종, 위대한 순종.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순종으로,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만남으로, 위대한 만남은 위대한 선교로. 위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이튿날. 여러분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이 부하처럼 뭐 좀 천천히 가도 되겠지. 아니, 이튿날 바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불을 켜고 고넬료가 말하는 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냐고. 이튿날 세 번이나 한 장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딱 그때 10장 17절 보니까 10장 17절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시작 마침. 마침. 자, 시작 마침. 거기까지만. 사실 이튿날과 마침 갖고만도 이거는 부흥회를 할 수 있어요. 왜요? 마침.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마침. 아니 왜 그 마침 그때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그 환상이 뭡니까? 이 막 짐승과 새와 곤충 그 기는 것들 다 막 내려와서 상을 차려주셨는데 안 먹을 거예요. 더러워요. 안 먹을 거예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것을 꿈을 몇 번 보여주셨냐면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으노. 이런 일이 몇 번이요? 3번 있으노. 다음 주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그래서 그 우리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만남, 위대한 만남. 하나 좀 예고편으로 하면 3번. 베드로한테 3번. 닭이 울기 전 3번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어요. 이방인 선교 전도를 위해서 3번 환상을 보이셔서. 베드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이걸 안 받아들여? 너가 2번? 3번. 3번 딱 할 때 딱 할 말 없습니다, 주님. 근데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니까요, 제가 좀 위로를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몇 번이요? 3번. 3번 환상 가운데 그 정도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셨으면 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베드로를 보면서 위로받는 게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옵니다. 불러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뭐 하지 말고, 뭐 했대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랬으면 딱 내려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당신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다 응답 받았어요. 잠깐 쉬고 계세요.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려가서 또 묻습니다. 베드로한테 내려가.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에게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해서 또 설명을 다 들어요. 그러다가 또 그럼 좀 이따가 내일 가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여기서 위로를 받은 건 그거예요. 절 따라서 자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자, 나만 못 알아들은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나만 못 알아들은 게 아니구나. 제 아내의 말 나만 못 알아들은 게 아니구나. 제가 이제 할 말이 생겼어요. 여보, 베드로도 봐. 베드로보단 내가 나을 것 같지 않아? 3번을 보여주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해도 또 물어보고. 베드로가 아마 데리고 살면 나보다 힘들었을 것 같아. 이해해줘. 여러분 할렐루야. 아내분들도 우리 남편은 막 이렇게 많은 거를 해갖고 내가 못 알아듣겠어. 내가 나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막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막 교회 비전이라. 나만 못 알아들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죽 성령님이 답답하셨으면, 환상을 3번 보여줬는데도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일어나 내려가. 아주 구체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참 다 설명해서 디테일하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가서도요. 근데 베드로가 조금 못났어요. 가서 고넬료 집 앞에서 저기 내가 원래 이방인하고 상종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근데 한 발은 들여다 놓고 한 발은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 어쨌든 하나님 시키니까 한다 하면서 들어가요. 야,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렇게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렇게 부족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쓰시는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왜요? 위대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만남에 부름받고 간 사람이에요. 위대한 선교로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아까 부부관계 가운데 아니면 가정 가운데, 참 저는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위대한 선교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위대한 가정에서 시작돼요. 복음 전파의 지름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남편과 아내의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통은 어쨌든 못하는데 나가서 복음은 잘 전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는 줄 믿사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죠. 아예 결혼을 그래서 안 시킨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저는요 바울이 그렇게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인생 몰라요 이 사람. 어떤 기록에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 했을 거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 지금 전혀 기록이 없잖아요. 이 바울이 와이프 내 아내를 걱정하노니 이런 편지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요 여러분, 위대한 선교가 위대한 가정의 소통에서 시작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다시 한번 나만 못하는 게 아니구나. 그죠?
우리 남편들, 아내들, 남편들.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은요, 나만 못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설교에 막 30-40분 얘기해도요, 저는 아내 앞에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목사님이요? 네. 제가 이게 잘 들으려고 하는데 듣는 것도 잘 못하겠어요. 박호근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프타임 와서 그랬잖아요. 그랬구나, 그렇구나 이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뒷방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네. 그렇게 사는 남자가 어디 있어? 그랬구나, 그렇구나 이런 남자가 어디 있냐고. 네, 할렐루야. 좀 환상을 깼나요, 저희가? 네. 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으면 아마 여러분 바울 성정 아시잖아요. 네. 나 선교지 갈게 그러고 또 갔을 거예요. 위대한 선교는 위대한 부부관계, 위대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거 못했으니까 저것도 못한다.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자, 절 따라서 위대한 기도, 위대한 순종, 위대한 만남, 위대한 선교, 이거 다 100점 맞아야 주님이 시키는 거 아니고요. 어쩔 땐 30-40점, 40-50점, 60점. 그 다음 과정 순종 못하니까 30점. 그 다음 거 어쨌든 하나님이 시키니까 만남, 목장 만남, 초원 만남 20-30점, 40점. 그리고 선교 처음 가는데 1차 선교 가는데 이번에 처음 해외 선교, 처음 인디언 선교 가는데 20-30점, 40점. 괜찮아요. 총합이 100점이라도 4단계 총합이 100점이라도 그래도 해볼 만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거 아니면 목사님 오늘 말씀 들었지? 가정적이 하는데 당신 선교 갈 생각도 하지 마. 이러면 안 돼요. 다 30-40점 맞아도 되니까 해보시자고요. 40-50점 맞아도 되니까 해보시자고요. 교사가 100점짜리 준비돼서 여기 2층에서 섬기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지만 목사도 그렇고 목자 목녀분도 그렇고 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100점짜리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도, 위대한 순종, 위대한 만남, 위대한 선교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